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은 제 38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에서 14장까지 읽게 됩니다. 먼저 사무엘상 8장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다름 아니라 백성들의 요청을 전하기 위해서인데요.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 요청을 받은 사무엘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친히 다스리되 사사나 선지자 혹은 제사장 등을 보내어서 다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원인의 최소한 일부가 된 것은 사사들의 타락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사사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백성들은 사사가 아니라 사사를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청하는 백성들에게 혹독한 왕의 제도를 설명하지만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왕을 허용하시죠. 그런데 허용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이죠. 사무엘상 9장입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의 등장입니다.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 헤매고 있다가 함께 동행한 사환이 라마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가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올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방문한 사울과의 만남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장을 읽으면서 백성들이 사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과도한 의존도는 사사들의 신뢰 문제가 아니라 사사들의 타락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의 7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뭔가 물어보러 가려면 무언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13절에도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이 먹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축도를 한 이후에야 먹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친 의존도, 사울의 고백대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의 가장 작은 집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집, 즉 가장 귀한 집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지붕 담화, 25절에 나오는 지붕의 담화는 우리나라 가옥 구조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근동지방의 가옥 구조는 지붕이 이렇게 평평하게 된 상자형으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붕이 이 평평한 이곳에 곡식을 널기도 하고요. 네, 거기에서 또 쉬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도 지붕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게 되죠. 사사들에 대한 지나친 의존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마음껏 설명하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왕으로 세우셨음을 선언합니다. 사울에게 이 일의 확신을 위해서 2절과 3절, 4절, 그리고 5절, 6절 몇 가지 예언을 하죠. 사울은 예언이 실제가 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표를 보여주지만 정작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사람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스바에 드디어 왕을 위한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들은 제비를 뽑아서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뽑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마드리 가문이 뽑히고요. 마드리 가문에서는 기스의 아들이 뽑히고 기스의 아들 가운데서는 사울이 뽑힙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은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움을 입었으나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느냐. 왕에게 드려야 될 예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에 나오는 NIV 성경에서 트러블 메이커라고 번역이 된 불량배들, 공동체 속에는 불량배들이 없지 않는데요. 있을 수 있는데 저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1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당시의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였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네북이고 조롱거리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암몬과 야베스 사람들과의 전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까지 올라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때의 8절 이후에 11절 내용을 보면 기브아에 있던 사울이 야베스까지 올라가서 길르앗 야베스에 올라가서 이들을 구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6절에 있는데요. 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저의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노입니다. 옳지 않음에 대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 지금은 너무 개인주의가 되어서 간섭하지 않고 간섭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시대죠.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거룩한 그런 부담과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마음을 같이 하죠.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속이지 않고 압제하지 않고 빼앗지 않고 청결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고별사입니다. 한 가지 남은 아쉬운 미련이 있다면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일입니다. 13절 보면 사울에 대하여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포인트는 너희가 구했다는 거죠. 너희가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9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레와 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와 그 비를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또한 즉시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20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유난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12장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16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의 일을 보라는 말씀에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40세의 왕 위에 오른 지 2년, 왕의 권력을 잡은 지 2년이면은 권력이 뭔지 이제 힘이 뭔지 알 즈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친 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국 블레셋을 쳤다는 일로 마음이 흥분되고 있습니다. 아, 우리도 칠 수가 있구나. 늘 당하지만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데 이 흥분된 마음으로 몰려오는 블레셋군, 적군을 보니 그게 아닌 것이죠.
5절 내용을 보니 병거만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군사 그 백성은 이라고 했는데 백성은 칼을 빼는 백성이죠. 군사를 말합니다. 해변에 모래와 같다. 즉각적으로 이렇게 깨달았겠죠.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자, 몸을 숨기고 후회의 오한으로 떨고 있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마지막 보루인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보자. 그런데 정작 제사를 드려야 할 인도자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이 더디 옵니다. 아직도 안 왔고 아직도 안 왔고. 블레셋은 기세 등등하고 백성들은 초조합니다. 이럴 때 사울은 왕의 권위로 직접 제사를 드리지만 이 일로 그의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일이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망령된 일입니다.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오직 그의 무기 든 자와 함께 블레셋의 병영에 올라가서 적군을 무찌릅니다. 사울 진영에서 바라보니 블레셋 군대가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있습니다. 이때 당장에 올라가 합세하여 블레셋 군대를 몰아내죠. 싸움에 지친 군사들은 시장하지만 시한을 정한 사울의 룰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시한을 정한 명을 내릴 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숲속에서 꿀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의 룰을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의 변명은 내가 꿀만 먹어도 이렇게 회복이 되었는데 백성이 탈취물을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더 칠 수 있었으리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백성들은 자신들도 배가 고픈지라 급한 나머지 짐승들을 잡아먹습니다. 전쟁터에서 짐승들을 잡아먹는데 율법대로 뗄 것 떼고 피를 빼고 하지는 못하죠. 시간이 안 되죠. 그러니 그 전쟁터에서 짐승들을 잡아먹는 현장에서는 신명기 12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 피와 함께 먹지 말라. 이것을 지킬 수가 없었죠. 이를 알지 못하고 사울은 다시 블레셋을 칠 것을 여호와께 물어보지만 당연히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은 무언가 불법이 있었음을 느끼게 되고 사울은 그 불법을 행한 자를 죽음으로 갚겠다 선언하지만 그가 바로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요청으로 요나단은 생명을 구하여 죽지 않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질서를 묻고 아무리 내 생각에 옳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 일회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153 성경 일독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